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양념이 맛있고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념이 많으면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건강식은 양념이 좀 적은 상태에서 본래 음식을 그대로 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재밌고 아주 즐겁고 그런 예화도 많이 들어가서 이게 양념입니다. 설교의 양념.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저 입에 착착 붙는 그런 달콤하고 양념이 풍성한 것만 먹으면 당장은 맛이 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신언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그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 진짜 좋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명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강해가 끝나는 데까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잘 들으시고 따라오셨는데 힘드셔도 아주 집중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 오늘 본문 21장과 22장 전체인데 제사장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의 말씀. 제사장은 어떤 존재이며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규례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존귀한 제사장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선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어떤 존재냐? 백성들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존재예요. 존경도 받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어른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존경받으며 살기가 어렵고 또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못하니까 어른이 어른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잘하면 존경을 받지만 못하면 비난을 받는 것이 바로 어른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신약을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영적 어른이에요. 나이가, 육체의 나이가 적든 많든 영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른으로서, 영적 어른으로서의 책임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비난합니다. 왜? 우리가 어른이니까. 잘하면 존경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른으로서, 영적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는 했지만 그들이 어른으로서, 영적 대표자로서 그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삶 때문에 그들은 칭송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칭송받는 어른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살아도 저분들이 대신 살아주니 감사하고, 저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를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일 뿐만 아니라 절기와 예배를 책임지는, 주관하는 성직자입니다. 제사장은 이 제사와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두 기둥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이 두 기둥, 제사와 절기를 주관하고 집례해야 됐습니다. 5가지의 제사와 그리고 7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3가지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주관하고 집례해야 됐어요. 그들이 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이 절기를 잘 주관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백성들도 복을 받았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 저주와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의 예배가 타락하고 그들이 절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땅에 큰 환난이 오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를 잘 지키는 거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적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요성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와 절기를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날을 정확하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면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를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였어요.
우리의 예배에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윗의 예배 때문에, 다윗의 왕조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불행한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세상은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럽 땅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교회에서,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시는 거예요. 파리와 프랑스와 우리 민족, 여러분, 그리고 불어권이 우리의 예배에 달려있다. 그들의 운명이, 역사의 운명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제사장은 12지파, 이스라엘 전 지파를 품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 이것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의 옷에는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양 어깨에 이 보석을 답니다. 2개. 그리고 그 보석 안에 6개씩 양쪽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장처럼 이렇게 네모지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12지파의 이름을 수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그 옷을 입고 나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뭐냐?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가 뭐냐?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이웃, 이 프랑스, 유럽, 아프리카의 운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들을, 지금은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보석처럼 우리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모든 12지파가 다 이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지파는 속도 세기고, 잘 말도 안 듣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생각도 하기 싫은 지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스스로 정리할 수 없어요. 마음에 드는 지파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지파나, 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무를 가지고 나갈 때는 그 전체를 가슴에 안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꼭 두 사람씩 있어요. 꼭 두 사람. 어떤 사람은 세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제끼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보석입니다. 그렇게 하고 품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아픔이고 고뇌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불란서 땅에 살다 보면 불란서 땅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을 때는 좋지만 뭐가 일이 꼬일 때는 불란서 땅이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한국 가면 다시는 이 땅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유학 끝나고 가는 분들 중에는 어느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을 빌려줬는데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불어책은 보기도 싫대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냥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건 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국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불란서 땅, 하나님, 이 파리 땅, 유럽 땅, 아프리카 부르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보석처럼 가슴에 안고 나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중보자로서, 주님이 참 중보자시지만 우리가 또 이 땅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중보 기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그리고 예배와 절기를 주관하고 집리하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땅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건너뛰었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제사장인가? 당황하지 마세요. 넘깁니다. 미안합니다. 누가 제사장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자손 중에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론의 핏줄에서만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지나면서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와요. 이것은 무서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족속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임의로 선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나라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온 열국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계약 사건입니다. 그 계약 문서예요.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바로 살면 온 세상이 평안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면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귀민족을 특별히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모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 핏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도 탄생하게 하셨어요.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축복에서 빗겨났습니다. 제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는데 그들은 그 축복에서 제껴졌어요. 이유가 뭐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은 행하지 않고 선민의식, 우리는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을 멸시하고 자기들 우월감에 살았어요.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제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역사적인 교훈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나라는 그래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방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전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세우신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달라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보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시고 구분하시는지, 속옷에서부터 겉옷에 이르기까지, 머리에 쓰는 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먹는 제사장의 음식까지 하나님이 지정하셔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복음 시대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 그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제사장 직분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분하셔서도 영광스럽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이 죽고 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었지만 우리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해지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화평하게 돼요. 타락 이후에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서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뿌린 것만큼 거두지 못해요. 얼마나 인생이 변수가 많은지 몰라요. 다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몹쓸 것들이 나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경과 자연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터가 회복되고요, 사업장이 회복되고, 우리가 밟는 땅에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단기 선교를 가지만 그냥 다녀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기도하면서 가면 그 땅에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엉겅퀴 가시가 나지 않고 생명의 화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영광스럽다 얘기했어요. 영광스럽다. 영광의 직분.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 천사들에게는 이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복음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희망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영적 제사장들을 의의 직분 또는 영의 직분이라고 말했어요. 그 앞에 있는 그 정죄의 직분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을 가져온 모세의 직분을 얘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났더니 이 모세의 이마에 광채가 쏟아지는데 백성들이 감히 모세를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건을 벗고 말을 하고 말이 끝나면 수건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
숙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수건을 벗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광채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감히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왜? 영광의 광채가 그 이마에서 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세의 직분이에요. 모세도, 구약의 제사장들도 이런 영광이 있었는데, 생명 살리는 의의 직분, 복음 안에서의 제사장의 직분,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자의 직분,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직분은 구약의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 가운데 모세만큼 지금 막 반짝거리는 분은 없어요. 보니까 다 어둠컴컴하고 다 그래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 그런 육신으로 보이는 영광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안에 살면 우리 얼굴이 빛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서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사람은 몰라도 어둠의 세력은 압니다. 천사는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제사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회당에 들어갔는데 어둠의 영,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빛이 오니까 어둠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힘쓰면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직분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를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서 살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맥시멈 인생을 살았다. 가장 액기스로 가장 소중한 일에 자기 인생을 던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소중할수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직자가 가령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요즘 우리나라 같은 막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에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낙마해버립니다. 그냥 일반인으로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 하나 산 거, 어디 가서 대출 하나 잘못 받은 것 때문에 그대로 낙마하는 거예요. 이게 공직자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자기 관리. 그 중에 중요한 자기 관리가 속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속되게 되지 말라. 여러분은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이 직분이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욕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욕을 갑절로 먹습니다. 쥐들은 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조금 못 살으면 막 우리한테 욕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5절에는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말고, 이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약에는 그렇게 엄격했다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함부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 자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육체의 결점도 없어야 되고, 성물을 먹는 규례도 지켜야 되고, 22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된다. 얼마나 자기 관리가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서 잘못되면 징계를 받거나 제사장의 계열에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테마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정말 축복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그것만 생각해요. 야, 나도 제사장이다. 그러나 제사장은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제사장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편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은혜와 의와 영광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구약의 율법처럼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이 안 되지만, 사실은 신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자기 관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확연한 선이 그어져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나도 망하고, 그거 안 하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왕은 따로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권한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우리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구약보다도 훨씬 놀라운 결과, 하늘과 땅이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신에 우리가 그런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이 레위기는 제사장 매뉴얼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았으니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매뉴얼을 따라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 훈련을 해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조금 힘들지라도, 사는 게 불편할지라도 잘 감당하면
나도 살고 내 자자 손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